2002년도에 월드컵 때 그 카드 책대 나올 때 여러분 뭘 봤어요? 글자를 봤죠? 네. 그거 뭐예요? 그때 많이 2002년도 월드컵 때 많이 했던 그 말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4강 갈 것이라고는 누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16강 가면은 그나마 그 꿈이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열광했는데 기적을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만큼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 보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젊은이였을 때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려고 그러잖아요. 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이 없다 하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사람들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하고 뭐 그래요. 은퇴를 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은. 그리고 집에서도 별로 대우받지 못해요.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90에 나이 90에 되신 분이 자기 그 30년의 삶을 좀 글로 그렇게 남겼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은퇴하고 나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살았는데 그게 보니까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은퇴하면서 여행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거의 이제 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되면은 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뭐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방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100세 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꿈이 없이 옆에서 천덕 끌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뭐라고 써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돌면은 내 건강도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더 건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론 젊었을 때까지 그렇게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이 계속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깨있는 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갈렙이 언제 꿈을 꿨습니까? 나이 85세 돼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 성경에 나오던 85세의 갈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뭐 다 강건할 거지 않냐. 그때도 85세는 85세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이 80에 든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물리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한테서 믿음 안에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송보이신 내릴 때 뽑기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따 강동동 목사님, 이봉 목사님도 말씀 뽑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뽑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렙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내가 지금 여기서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삶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용기 있는 신앙,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이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갈렙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지금 여기 상황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제 다 하고 땅을 배분할 때예요. 12지파인데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배분하는데 그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했느냐? 여기서 그랬죠. 7절을 보니까 내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냐에서 이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했다. 가데스 바냐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이 주도자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오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이고 또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다고 한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키가 엄청 장대하고 몸집도 크고 자기들 볼 때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거기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싸워서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비관적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하고 다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너희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도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다시 홍해바다로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했던 이 12사람뿐만 아니라 20대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본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그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싸워서 쟁취하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찾아옵니다. 우리가 본 여호수아 그 앞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21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218페이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그 땅이 뭐냐면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은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에 누가 있겠어요? 제일 강한 군대가 거기에 진주하고 있어서 아무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85세인 노인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 하나님이 이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싸워서 가면은 얻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가서 싸우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그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갈렙의 말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너하고 네 자손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그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 그들은 비록 강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싸우면 얻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이 85세 45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었다. 40세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45세에 45년 동안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보면 이 11절에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40세하고 85세하고 나이가 이렇게 힘이 똑같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도 내 힘으로 싸운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싸우면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45년에 나이 85세 있는 노인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싸울 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참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관점을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 심령들을 붙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디다나 가난한 동네, 힘든 이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인도에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면은 그야말로 그 나라는 한편에서는 노예 같은 삶을 살는가면은 엄청난 부자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평생 동안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런데 복음은 불가촉 천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들은 어쩌니까 그들에게 의식을 깨운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이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많은 나라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던 그 지역은 굉장히 우리보다 이 생활수준이 더 높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복음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와서 들어보니까 노하기 때는 밤낮 술 먹고 싸우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다 날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한국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라.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으로 하나의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건 천국과는 지옥과는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경건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청계천에 청계천 그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청계천에 있던 달동네. 그런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 엄마가 아이를 등에 지고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딸이 멀뚱멀뚱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미래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일으켜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한 그 어린 딸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정치를 잘하고 누가 뭐 개인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붕 이전에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에서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이런 기적을 일어난 데가 한국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일제시대 때 억압 속에서 1905년, 1910년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그게 분명히 시작하거든요. 그 정치적으로는 탄압받고 경제적으로는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은 열정이 더 뜨거워가지고 평양 대풍을 중에서 전국을 휩쓸고 그것이 온 세계에서 퍼져나가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져 오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뭐가 나온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미국에서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한국을 전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한국 하면 도둑놈도 없더라. 길거리 갔다가 가방을 놔놓고 있어도 누가 가져간 사람도 없더라. 의자에 또 핸드폰 놔놓고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간 사람도 없더라.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복음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어서 자른 게 아니라 복음이 꽃을 피고 복음의 생명력이
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흘러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무엇인가 그 정신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지금은 교회가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 기저에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미국 같은 데서는요 다른 것은 인정돼도 거짓말하면 절대로 그 사람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기저에 다 파져 있어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수적으로 한 30% 정도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면은 갈렙이 85세 11절 12절에서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다. 이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다 할 때에 저절로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디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금방한 상황이 있을 때 잠깐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민족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목숨과 직결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도 거기 술이나 밥이나 이런 데다가 음식에다가 독을 뿌려서 왕을 죽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젊은 어린 나이에 죽은 왕들은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살당해서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쿠위를 맡은 거예요. 술을 왕의 목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 찼다? 왕이 보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근심이 많으냐? 그렇게 느헤미야가 조롱이 있죠. 그때 얘기합니다. 내 민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갈 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잔혹한 왕이 마음이 바꿔져서 그래 그러면 너 갔다 와라. 네 민족을 위해서 갔다 와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경험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든지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는데 이제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기는 우리 밥이에요. 우리가 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 해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적을 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안 돼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릴 것 같은 마음. 나는 안 돼.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조리를 받아서 방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래, 너는 저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갈렙이 45년 동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이런, 여기 바로 갈렙과 이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어찌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엄마가 다른 사람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 예배 드리는데 막 똥 오줌 가려야 되고 애들 달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음성을 주더래요. 이것이 예배다.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똥 오줌 가리고 아이들 달래고 안고,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여서만 예배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능력에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도 예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가정에서도 예배고, 모든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암담한 세상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갈렙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퍼며 그 이름을 높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 할 것이다.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가 미약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가서 다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합력해서 금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걸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능력은요, 경건 생활에서 나옵니다. 경건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은요, 한 100년 전보다 지금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무슨 책이 있었습니까? 성경하고 있으면 성경만, 우리 어머니들 성경이, 우리나라는요, 한글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이 문명률을 깨우치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같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 2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문명력을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사람을 완전히 범죄시하게 사람 만드는 게 십상이에요. 음란물이 우리 좋은 것만을 보니까 이제 그 음란물도 막 퍼져 있겠고. 그리고 주변에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보면은 우리 신앙을 죽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봐도 옛날에는 교회 좀 풍금도 있고 그러니까는 또 할 것도 없으니까 농한기 때 붕괴한다고 하면 쿵짝쿵짝 하니까 붕괴라도 오거든요. 사람 붕괴라도. 지금은 교회 안에 밖에 나가면 좋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교회가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밖에 나가면 좋은 것은 다 뭐예요? 사람은 영적으로도 병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풍요로울수록 삶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세상 것에 거기에 다 눈이 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은 가난한 동네 어렵고 핍박하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절박하니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섭니다. 대부분 그 역사가 대부분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많이 떠나고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세상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이 말씀을 큐트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말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내 길을 인도하신 것, 내 삶에 주장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꿈을 가졌잖아요. 나이 85세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이가 85세에 대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 아까 얘기했죠. 가장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아무도 거기를 뭐냐면은 하나님이 땅을 저절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비록 85되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이 가장 좋은 땅이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족속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은 자손들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아까 볼 때는 그 어린아이가 눈물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때에 그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지배되었겠습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 눈물 짓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고 자라는 그 아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자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기를 바라는데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 보면 뒤에다 싸우더라고요. 집안도 보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돈 많은 집을 물려주면 서로 막 싸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은 뭡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물려줄 때 그 자식들 잘 되고 그 자손 제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보면은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집을 한 채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못 먹고 그래도 막 전략하면서 그래서 기쁜 거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얘기는 다 나이가 이제 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아까 90세 된 사람이 30년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그냥 인생을 위해서 편안히 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잡아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내가 30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환경에 형편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운데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삶이 긍정적으로 되고 뭡니까? 삶이 기쁘는 거예요. 꿈을 가질 때에는 어려움도 힘든 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락 아파트 있을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가서 봤거든요. 근데 할머니들 보면은 다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할머니들은 저 사람들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근데 보니까 막 어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서럽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 와서 제주도인데 일본에서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한 몇십 년 만에 했겠죠. 몇십 년이 아니라 거의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이고 나는 천년만년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구나.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학생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가운데서 이런 심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때가도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문제가 아니고, 남은 삶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지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항상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있게 하고 무엇인가 삶을 의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인정의 순간에 보면 마음이, 얼굴이 확 피고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 뭐 권사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누군가 장사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믿는데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런데 가서 마지막에는 부인하고 막 가서 발버둥 치고 근데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 때 하나님, 나를 천사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송하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들이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과 같이 우리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삶이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 희망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금년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